직장인들을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설문조사의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직장 생활하면서 가장 행복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응답을 했는데 그 중에서 최고로 많이 응답한 사람이 어떤 것이냐면 특별 휴가를 받는 것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그게 17%였어. 그리고 1시간 빠르게 퇴근시켜주는 것이 17%였습니다. 그런데 보너스를 주는 것이 44%였었어요. 그래서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보너스를 받는 것을 상당히 기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너스가 뭐예요? 보너스는 직장을 다니면서 내가 타는 정규적인 그 월급이라든지 그거 이외에 내가 어떠한 일을 갖다가 이렇게 좀 뭘 잘하거나 그랬을 때 특별하게 이렇게 지급해주는 그것을 보너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아마 사장님이 야, 요번에는 내가 너한테 1000% 보너스를 주겠어. 아마 이런 말을 듣기를 제일 기다리겠지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는가 봐요.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가끔 가다가 수고한 자에게 덤으로 보너스를 주는 것이 나와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을 보세요. 그는 하나님께서 너 죽어야 돼. 그랬더니 하나님, 저 더 살고 싶어요. 하나님, 생명도 연장시켜 주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너에게 15년을 연장시켜 주겠다 해서 그에게 15년의 보너스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솔로몬을 보세요. 솔로몬이 왕이 딱 되고 나니까 도대체 이 백성을 내가 어떻게 끌고 가야 될 것인지 막막했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를 1000번을 딱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났어요. 꿈속에. 야, 솔로몬아, 내가 너한테 무엇을 주기로 원하냐 그랬을 때 하나님, 저는 지혜가 필요하네요. 지혜가 있어야지 이 백성을 하나님 뜻대로 이끌어 가지요. 그러면서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한테 지혜도 주고 부귀영화도 덤으로 주마.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만 주는 것이 아니라 보너스를 갖다가 왕창 줬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제까지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 중에서 최고로 영화롭게 이게 살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멋진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 보너스 기가 막히게 잘 줍니다. 그렇다고 히스기야 왕만 줍니까? 솔로몬 왕에만 줍니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보너스를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작은 일에 충성하면 많은 것으로 약속해 주신다는 말씀이 나와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보너스입니다. 우리가 한 일보다도 하나님께서 훨씬 더 많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충성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한 일보다도 훨씬 더 많게 우리에게 보너스까지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보너스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받기를 원치 않아요. 보너스 받기를 원하죠? 모두가 보너스 받기를 원할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귀를 잘 기울이셔야 돼요. 하나님께 보너스를 받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게 되길 바랍니다. 리플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5달러짜리 새 한 덩어리를 가지고 어떻게 그것을 잘 사용할 수 있을까? 아마 5달러짜리 새 덩어리가 아마 이만큼 되겠죠? 이 5달러짜리 새 덩어리를 그냥 갖고 있으면 5달러밖에 안 돼. 근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말에다가 발에다 붙이는 말발굽을 만들어서 팔면은 50달러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똑같은 쇳덩어리 가지고 바늘을 만들어 팔으면 5,000달러를 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쇳덩어리를 가지고 시계를 만들어 팔면은 5만 달러를 벌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재료야. 그런데 이 재료를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가치가 전혀 달라지는 것입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다양한 재능을 주셨습니다. 이 다양한 재료, 하나님께 주신 그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 바로 그것이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건강한 육체도 있습니다. 나는 건강이 안 좋은데요? 여러분, 건강이 안 좋으면 여기까지 나올 수가 없어. 어디 가 있어야 돼요? 지금 병원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움직여서 여기까지 나왔다는 것은 우리의 건강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감사해야 돼요. 다른 사람 마음은 있어. 나 교회 가고 싶은데 근데 못 가. 어디 가서 누워있어? 이머전시 룸에 가서 누워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곳에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가 있습니다. 건강을 주셨어요. 가족도 주셨어. 다양한 재능도 주셨어. 직장도 주셨어. 지혜도 주셨어요. 물질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재료를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는 가지고 있어. 근데 그 재료를 가지고서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지고 쇳덩어리 같이 그냥 갖고 있어. 그것만. 그래서 $5짜리밖에 안 돼. 그러나 그것을 다양하게 활용을 하고 사용을 해서 이걸 갖다 $5,000, $50,000, $5억, $50억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쪽의 사람이 되고 싶어요? $5짜리 그냥 쇳덩어리만 들고 있을 거예요? $5짜리 그냥 내가 갖고 있는 거 하나님이 준 거 그냥 내가 가지고 있을까 이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아니죠. 전부 다 내가 볼 땐 두 번째 사람이 되고 싶을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재료, 그것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야, 잘했다. 내가 너한테 보너스 주겠다 하는 이런 말씀까지 들을 수 있을지 여러분 그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방법을 잘 알아서 그냥 수고한 고구만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보너스까지 왕창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럼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나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해야 돼요.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충성된 마음이 돼야 됩니다. 내가 충성되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만 돼요. 우리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랬어요. 일이 맡겨진 자에게는 못합니다, 안 합니다 이것이 아니라 이걸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충성할 수 있도록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보너스까지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맡겨진 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해야 될 일들, 나에게 주어진 일들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맡겨진 일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성도를 섬기기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 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특별한 곳이에요. 교회는 이 세상에서 있는 것보다도 가장 중요하고 좋은 곳이고 소중한 곳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이 교회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자기가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자기 아들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분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교회로 세워주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교회를 튼튼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각자가 열심을 다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뭉쳐지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각자 맡겨진 일들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할 때 그런 교회가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것마다 우리가 충성을 구해야 돼요. 어떤 일을 맡았든지 내가 그걸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충성이란 말이 원어로서 어떤 말이냐면 피스타스라는 말이에요. 충성 그럼 피스타스입니다.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신뢰할 수 있는 이라는 뜻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일을 딱 맡겨줄 때 그 사람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런 모습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을 다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신뢰할 수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아무리 작은 일을 맡긴다 할지라도 아무리 큰 일이 맡긴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충성스럽게 하나님이 주신 일을 감당할 때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각자 이름을 불러가면서 잘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예, 이렇게 칭찬해 줄 거예요. 여러분 각자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칭찬하시면서 작은 일에 충성했는데 어떻게 큰 것으로 이렇게 주시겠다는 보너스의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이런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작은 일에도 충성한 자가 돼야 돼요. 내가 하기 싫어도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돼야 돼. 내가 귀찮아도 해야 돼요. 내 생각에 이치가 안 맞도 해야 돼. 이해가 안 돼도 해야 됩니다. 나한테 손해가 돼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 충성을 다하고자 하는 이 사람의 자세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승리자가 되는 비결이에요. 이 나폴레옹이라는 위대한 그 황제가 있었습니다. 이 프랑스 군대가 겁도 없이 러시아를 쳐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쫄딱 망했습니다. 러시아를 진격에 들어갔는데 러시아군이 그들을 포위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거기서 이제 싸울 수가 없어서 후퇴를 명령했는데 이미 러시아 군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리를 다 파괴시키고 길을 다 차단시켜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도대체가 그들이 후퇴를 해야 되는데 후퇴를 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이 생각하다가 다리가 다 무너진 그곳에 명령을 내렸어요. 너희 들어가서 너희가 그룹을 짜가지고 서로 꽉 끼고 있으면은 다른 군사들이 너희를 타고 건너갈 것이다. 그래서 병사들이 가서 다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꼼짝 않고 있는 거예요. 바람이 매섭게 불고 그 추위에 그들이 들어간 겁니다. 나폴레옹이 말하면 그들은 죽어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들이 다 지나가고 마지막 군사가 딱 건너간 다음에 나폴레옹이 또 명령을 내렸어요. 야, 전부 다 나와서 건너가. 근데 한 명도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왜? 전부 다 얼어붙었어. 거기서 죽은 거예요. 그들은 자기가 죽으면서까지도 나폴레옹의 그 명령에 순종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하물며 사람의 명령도 이렇게 철저하게 순종하면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는다면 우리를 불러주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명령,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더 많이 순종하고 충성해야 될 그런 자들이 아닐까. 우리는 십자가의 군사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십자가의 군사가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린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기에 맞춰서 충성하며 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어떤 일이 나에게 맡겨질 때 과연 나는 충성하고 있는가? 나는 주님의 일을 할 때 내가 하고 싶은 것 같이 그렇게 열정을 다해서 하는가? 우리 모두가 다 예라는 대답이 나오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전부 다 예라는 대답이 나오기를 축원해요. 그래야 주님이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큰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다는 이러한 보너스의 칭찬을, 그리고 보너스를 탈 수 있는 그런 충성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14년도는 우리가 좀 더 성숙한 그런 신앙이 되고자 우리가 앞으로 전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많이 맡겨주신다는 것은 그만큼 뭐 할 사람이에요? 그만큼 신앙이 성장한 사람이에요. 또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성숙도는 얼마만큼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충성되게 감당하느냐, 거기에서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이 되어서 어떤 일이 맡겨진다 할지라도 용감하게 그것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은 주님께서 맡겨주신 어떤 일이든지 충성되게 다 감당하면서 하나님께서 잘했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구나, 내가 더 많은 것으로 보너스를 주겠다, 그래서 보너스를 다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면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중요하다는 자세로 살아야만이 또 우리가
보너스를 탈 수가 있어요. 주님의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는 큰 일도 있고 작은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크다고 중요하고 작다고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저 사람 큰 일 하니까 중요한 사람이고 이 사람 작은 일 하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모두가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그랬어요. 머리는 명령을 내리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한다 할지라도 머리 없는 몸은 쓸모가 없어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오 목사가 머리가 없이 몸뚱이만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쓸모 있습니까? 쓸모 없어요. 이와 같이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이 빠지면 이건 교회가 아닌 겁니다. 이 교리를 이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교리를 잘못 만드는 이단들이 참 많아요. 근데 사실 그 속에 딱 들어가 보면 예수가 없고 교주가 그들의 머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버젓하게 교회라는 이름, 그것도 장로교회라는 이름을 잘 갖다 붙여요. 아마 장로교회가 전통이 있고 좀 이름이 있어서 그런지 장로교회라는 이름을 갖다 붙이면 사람들이 교회야 다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없는데도 교회라고 그래.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거는 교회가 아닙니다. 왜?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가 돼야 돼. 예수님이 없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사실은 아무리 머리가 중요하다 할지라도 머리는 있는데 몸이 없다면 그것도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몸이 있기 때문에 머리는 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나는 중요하다. 나는 중요하다.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만 있으면 소용없어, 교회가. 뭐도 있어야 돼? 몸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명령 내리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러한 몸이 돼야만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몸을 이루어가는 지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교회가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것을 내가 생각해야 돼요. 내가 중요하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우리 몸에 덜 귀하고 더 귀한 것이 없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를 보면은 아이 참, 내 이 옆구리에 이거 무겁게 달고 다니는 이 간덩어리 너무 커서 무거워. 쓸모없어. 딱 떼어내버려요. 그러면 가벼워서 좋겠죠. 그럼 못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손가락 없으면 살 것 같죠? 살 수가 있겠지. 근데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지금 여러분이 교회에서 교회 몸이 되어 있는데 그 교회 몸에서 여러분이 어떤 지체를 맡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팔을 맡고 있는지, 다리를 맡고 있는지, 귀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눈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어떤 우리 기관의 역할을 맡고 있는지 그건 잘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은 지금 한 중요한 부분을 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 부분이 고장이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몸 전체가 문제가 생깁니다. 까짓거 큰 몸덩어리에 까짓거 하나 적어야 되는데 뭐가 그렇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부분이 절단이 나면은 몸 전체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요번에 1월 2일부터 가게 나가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가서 일하다 보니까 손이 달아가지고 막 갈라져가고 피가 질질 나와서 만지기만 하면은 아파가지고 막 이렇게 막 소리가 나와. 근데 제일 중요한 이 엄지손가락이 지금 양쪽이 갈라져서 제가 뉴스킨을 사가지고 매니큐식으로 발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들반들하게 했는데 하도 아파가지고. 근데 까짓 거 조금 찢었는데 이 큰 몸뚱이에 그거 조금 찢었는데 뭘 그렇게 아니에요. 이 단추를 못 잠궈가지고 그냥 한참 이제 버그적대면서 넥타이도 매고 단추도 잠그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우리 몸은 참 어떤 부분이 아파도 새끼손가락이 아프면 괜찮을 것 같죠? 아니에요. 다 아파요. 그래서 야,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이 중요한 부분을 맡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중요하고 어떤 사람이 덜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모든 사람이 다 중요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 다 소중해. 여러분들 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교회도 다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나는 중요하다. 근데 교만해지라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내 이 교회에서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하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예. 이 목사란 직책은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중요한 직책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숙하도록 계속적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뒷받침해주고 이끌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놓고 기도하고 이끌어주고 또 마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영적 지도자인 목사가 하는 일입니다. 그게 이제 저에게 하나님께 주어진 역할이에요. 교회에서 다 각자가 주어진 역할이 있어요. 또 성도들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역할은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도우면서 서로 위에 기도하면서 권면하면서 존경하면서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바로 그런 역할을 맡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각자가 다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만약에 손가락같이 찢어져서 탈이 나면 어떻게 우리 온몸이 다 이 고통을 당한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만 중요한 거 아니고 또 장로, 권사, 집사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도 그래요. 목사만 중요하니까 목사 혼자 다 알아서 하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혼자도 안 돼. 우리가 있어야 주님의 일을 합니다. 목사 혼자 있어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있어야 돼. 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야. 목사 없으면 여러분도 혼자서 뭐 할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가 교회 없으면 당장 이리가 들어와서 여러분 다 흩어버립니다. 그러면 산산조각 나. 그래서 목사도 있어야 되고 성도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같이 힘을 합해서 주님의 일을 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나도 중요하다. 목사님도 중요하다. 우리가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누구는 안 중요하고 누구는 중요하고 이런 생각이 우리의 생각에서 사라져야 돼요. 그래서 각자가 내게 맡겨진 일, 내가 이것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작은 일에 충성할 때 많은 것으로 보너스를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다 보너스를 이렇게 받게 되는 그러한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면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지금 섬기고 있는 것, 내가 얼마나 참 영광이냐,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에게 귀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을 맡겨주시다니 하나님 감사해요. 여러분 지금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이 일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감격하시나요? 여러분 진짜 감사해요? 여러분 감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나 같은 죄인 중에서도 괴수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나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도록 해주셨다니, 그러면서 그는 늘 감격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어렵고 힘든 죽음을 몇 번씩 당하면서 매를 엄청나게 맞아가면서 추위, 더위, 바다에서 빠져 죽을 뻔한 그런 일들, 이런 것들을 감당하면서도 그는 하나님 감사해요. 나 같은 자를 불러주셔서 구원시켜 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는 감격이 떠나질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바울은 이것을 확신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것, 그리고 너무 그것이 영광스럽다는 것, 그것을 그는 늘 잊지 않고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것을 다 배설물같이 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우리가 따져보면 대단한 사람이에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있었던 사람인데 그 당시에 그는 알아주던 가마리엘이라는 그 사람의 그 아주 수석 제자입니다. 그분이 이제 리타이어라면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는 바리새인들과도 잘 아는 아주 정치가였어요. 그래서 그는 뭘 하고 싶으면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권세와 영광 모든 걸 다 쥐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딱 만나자 예수님이 불러주시자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과 같이 버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기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직분을 주셨다는 것. 이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영광스러워서 그는 그렇게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평생을 후회하지 않고 그 일을 충성되이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더욱 감사했던 것은 자기가 회방자여 핍박자여 포용자였는데도 하나님께서 자기 같은 자를 불러주셨다는 것.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우리도 참 보면은 어느 구석 쓸만한 곳이 있는가 한번 우리 자신 보세요. 아마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그래도 나는 저 사람하고 비교하면 그래 조금 좀 나은 부분이 있을 거야. 아마 이렇게 또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뭐 세상 것으로 따지면 아마 조금 도토리가 키재기로 아마 나은 부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내놓으면 우리는 전부 다 죄인 중에 죄인, 괴수 중에 괴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는 이런 직분을 주셨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영광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나라 대통령이 불러줘도 얼마나 황송해서 감사해서 며칠 동안 밤잠도 설쳐가면서 그냥 늦을까 봐서 미리 가서 호텔에 잘 잡고 가서 만나려고 그리고 악수하고 오면 며칠 동안 손도 닦지 않으면서 얼마나 그 대통령이 만졌던 손이야 다니면서 봐봐 이 손이 대통령 만졌던 손이야 하면서 얼마나 자랑을 하고 다닙니까? 근데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이 불러주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같이 일하자는 겁니다. 내가 너를 동력자로 삼아주겠다. 나와 같이 일하자.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영광스럽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영광스럽게 생각이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구나. 이전에 내무부 장관을 지냈고 교통부 장관을 지냈던 믿음이 좋은 장로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장로님 댁에 이제 신방을 갔는데 그 집이 굉장히 컸다고 그래요. 장관 지냈으니까 아무래도 뭐 집이 좀 크겠죠. 근데 응접실에 갔더니 응접실이 엄청 넓은데 한 벽에 막 대통령으로도 받은 임명장 뭐 해서 막 꽉 차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가만히 보니까 제일 가운데 좀 색깔이 바랜 누리끼리한 액자 하나가 가운데 딱 걸려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하도 신기해서 그 반짝반짝하는 것들도 있는데 거기 왜 색깔 바란 뭐가 하나가 가운데 딱 있을까? 그래서 가서 봤어요. 봤더니 거기가 그것이 뭐냐면은 이분이 처음에 교회를 다니다가 서리집사 임명장을 받은 겁니다. 그것을 그는 거기다가 계속 걸어놨는데 제일 가운데다가 그러면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이 많은 것 중에서도 저는 바로 이것이 저에게는 가장 귀중한 보물입니다.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준 임명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그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영광스러워서 저는 이것을 가장 소중하게 제 가운데다가 이렇게 놓고 있습니다. 아마 장로가 됐는데도 그때 하나님께 자기를 불러주신 그것이 너무나 소중하고 감사하고 영광스러워서 서리집사 임명장을 갖다가 그렇게
멋지게 갖다가 붙여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교회에서 받은 임명장, 교회에서 내가 맡은 일들 별로 중요하지 않고 시시하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대통령이 나에게 주는 직분보다도 이 교회에서 작은 일, 한 부분을 맡아서 하는 것, 그것이 세상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장로님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을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보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준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았어요. 그러기에 우리 다 같이 주님이 하라는 그 일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죽도록 충성합시다. 아멘. 예. 그리고 그런 일을 맡게 될 때 우리가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더 힘이 나고 더 열심을 다해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한번 복창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중요한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 직분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또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보너스를 왕창 주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 이렇게 불러주시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데 한 부분을 맡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소중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맡게 된 그 일에 우리가 구할 것은 충성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해야만이 이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종을 통해서 선포한 이 메시지가 듣는 자들의 마음속에 박히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작은 일에 충성했다고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시는 보너스까지 탈 수 있는 그러한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